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축복된 이 자리에 귀한 성도들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얼굴들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인 양무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이곳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을 부르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그 양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들의 먹을 것들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양들을 먹일 것을 명령하시면서 자기 양들이 무엇으로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먹느냐, 그리고 또 온전한 그런 말씀들로 은혜의 말씀들로 먹고 자라나고 있느냐, 그것을 너무나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가지고 인내로 이 땅 위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여기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들도 역시 그 바리새인들이 생겨나던 시기에 나왔던 그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났던 시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16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생겨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일부분이 다 그리스 문화권이었기 때문에요. 그리스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나 문화가 엄청나게 퍼져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귀족, 부유한 상인 계층들, 이들이요, 유대인들이 살던 그 사회에 그 엘리트 계층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속해 있던 것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그리스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와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가 차용한 그리스의 사상들을 많이 섭렵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의회를 아주 많은 수 그렇게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뭐냐면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의 이런 일종의 이 의회인데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어떤 재판을 하거나 이 정책들을 앞으로 결정해 나가는 이런 모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원이 71명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 모세의 그 모세 당시에 이렇게 70장로들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서 이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그래서 그 70명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수용한 것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드높입니다. 사람 머리로 뭔가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자기들이 세워놓은 어떤 교육체계가 있고요. 철학자들의 교과서에 맞지 않는 모든 역사, 현상, 신앙, 뭐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건 사람의 저작이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은 대단하죠? 그때 당시에 플라톤이 세워놨던 교육의 그런 어떤 체계들이요. 오늘까지도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과정,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과정, 고등학교 3학년 과정, 대학교 4학년 과정, 그리고 석사 2학년, 3학년 과정, 그리고 박사 3학년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그 20년 과정이라고 하는 게 플라톤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오늘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의 지혜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 바로 헬라인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냐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비웃었습니다. 이 부활은 자기 몸을 입고요, 자기 눈과 손과 발로 일어서는 문자적이고도 물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를 다 어떻게 하냐면 그건 비유야. 그건 내가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비유야. 그렇게 해석을 다 해버린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냐고.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자,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완벽하게 태양과 달이요 자기 자리에서 뜨고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도대체 저게 태양과 달이 어떻게 그렇게 24시간을 맞춰가지고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매년 연도 체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 12달, 그리고 30일에 12달이죠. 그리고 12시간씩 낮과 밤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체계를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사계절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기이하고도 경이롭게 지어진 여러분의 이 몸,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막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요, 현대 의학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일부분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한 몸, 이해한 사람의 몸에 대한 이해 정도, 그것에 관해서 보자면요, 요즘 의사들은 그럽니다. 당시에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때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히포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것도 몰랐나느니, 이렇게 사이비 같은 의학이 있나느니, 그렇게 막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100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앞에서 보시기에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을 사이비로 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 현대 의학을 다루는 그런 의사들을 보시는 것이나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드신 분인데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뭐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량한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성경 5권 있지 않습니까? 그 책만을 권위 있게 존중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나머지 모든 성경은 인간의 저작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거기서 모세가 말하기를 이랬죠. 이게 지금 그 토라 가지고만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지금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 그것만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형사 취수제도죠. 형사 취수제도. 사두개인 딴에는요,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게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도 한번 답변해보라고. 그 회심의 일격을 하려고 갖고 온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면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권위 있게 여기는 그 모세의 출애굽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이제 또 이 뒤에 나오는 그 32절의 그 구절이 또 모세의 출애굽기거든요. 그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그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를 가지고서 인용하셔서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단번에 바로잡고 계십니다.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이 왕국이라는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부활과 왕국은 떼낼래야 떼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죠.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을 때 다 주의 날, 그때부터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누군가가 계속 이 땅을 통치해야만 되는 그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그 왕들이요, 계속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죽어? 그게 영원한 왕국입니까? 왕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통치입니다. 다시 죽더라도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상속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하나님의 종교, 그거를 딱 절반 갈라가지고 구분짓는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번 설교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왜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고해보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야후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만일 부활이 존재한다면이라는 그 전제를 깔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믿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문제죠. 어떻게 7명의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 갔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도 아들을 얻을 수가 없냐고.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도 지금 그것을 논리상으로 말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부활 때에 이 여자가 자기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남자들도 자기 몸으로 부활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으로 결합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활 때가 되면 한 남자에 여러 아내가 생기지 않느냐? 한 여자에다가 여러 남편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그 법을요, 충돌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에서요, 스스로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요, 충돌이 됩니다. 어디서는 믿음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대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스스로의 법을요, 충돌시키지 않는 선에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정확하게 짚어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셨냐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사람에게 부활 때에 어떤 몸을 입히실 것이다를 말씀하신 것인데 천사들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계시된 적이 없는 바로 그 향상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이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요, 살은 다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몸의 일부분까지도 유실되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불에 태워서 화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뼈가루는 어디론가 다 사라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을 읽어보았다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정해놓고서 화장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런 거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붙여가지고요, 몸을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계를 딱 정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1, 2, 3장도 신화다,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비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말들이 같이 내려온다 그랬죠?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말들이 내려오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말씀도요, 사실이 아니랍니다. 과장이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발짝 떨어지셔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그 사람 바라봐 보십시오.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 그 사람이 믿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이래서 못 믿겠고 저건 저래서 못 믿겠고, 이건 그냥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과연 그런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인정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최종 권위가 자기 머리입니다. 자기 머리라고.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나랑 의견이 맞으니까 내가 성경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나랑 의견이 안 맞으면 그 부분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들이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다 넘어집니다. 전부 다 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써서 완벽하게 전달해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드린 성경. 요나라는 선지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고래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살아나서 육지에 내뱉어졌습니다. 제 소망이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기사들을 볼 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설령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고 말씀하셨다면 말이 안 되죠? 근데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굳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은요, 뭔가 지금 단단히 좀 이상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막 천체 망원경을 가져다가요, 우주를 이렇게 싹 살펴봤더니 거기서 하늘나라 사진이 찍혔다더라. 실제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고고학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어디를 발굴했는데 여리코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던 것이 발견됐다더라. 물론 이제 성경적인 근거와 일치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발견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리코가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7바퀴를 돌았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질렀더니,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향한 순수한 믿음은요, 마치 아이가 아버지 말을 믿듯이 믿는 것입니다. 이거 뜨거운 거야. 이거 뜨거운 거야. 만지면 다치니까 손대면 안 돼. 이 아이들이요, 그 말을 믿고 그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데펴있던 아니던 간에 거기다가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그 말이 사실일 것이다. 설령 과학과 세상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셨다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고요. 성경을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정말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확신이 내 안에서 계속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 성경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잘못했나요? 성경을 믿으면 사람이 막 괴상하게 바뀝니까? 성경의 약속을 믿었더니 무슨 코란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코란을 믿은 사람들은요,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해악을 끼치게 되죠. 죄를 짓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코란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라고 한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내가 했었다고. 부활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29절,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요. 한번 구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 그 주의 천사와 그분과 함께한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가시는 길에 제가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대접했냐니까 버터, 우유, 송아지 요리를 맛있게 조리해가지고 급하게 요리해서 이렇게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그들이 먹었습니다. 거기서요. 천사들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또 원한다면 먹을 수 있지만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많이 먹는다고 해서 탈이 나는 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만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나가 천상의 음식이라고,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먼저 도착을 했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보고서 천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천사들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요, 천사는 남성으로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서요, 여자 천사 없습니다. 또 천사들은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는데요. 야곱의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랬죠.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도요. 제단에 이렇게 불꽃이 확 올라가는데요. 그 불꽃을 타고 하늘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천사 하나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그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날아간다고, 천사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었습니다. 천사 하나가 나가세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싸늘한 주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엄청납니다. 때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진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어떤 천사가 이렇게 베데스다죠. 베데스다에서 어떤 천사가 이렇게 오면요. 거기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낫는답니다. 치유의 능력까지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세워져 있었던 큰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주의 천사가 이렇게 밀어서 옮긴 것입니다. 천사가. 근데 혼자 옮기는데 안 힘듭니다. 그냥 밀면 밀리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욥기 38장 7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한번 여기 손가락 껴두시고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그 셋의 후손이 아니라 천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성경 정 가운데가 이제 시편이고요. 시편 바로 앞에가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 38장 거기 7절에서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땅의 창조를 하실 때의 그 기사입니다. 거기 4절부터도 이제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기초가 세워질 때에 치수를 잰 것과 측량줄을 띄운 것과 기초를 고정시킨 것과 모퉁이돌을 넣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보다도요.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땅이 더 늦게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 땅은요. 땅으로부터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결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욥기 1장 또 2장에서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저기 셋째 하늘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선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누가 왔냐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어떻게 누가 어떤 보통 육체를 입은 사람 가운데서 사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 가브리엘은 그런데 어떤 천사입니까? 다니엘 당시에도 나타나 있었죠? 다니엘한테도 나타나서 환상들을 알려주던 그 천사가 거의 한 400년 지나가지고, 400~500년 지나가지고 또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들은 나이 들거나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사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보통 그 인간에게 주는 그런 물리적 강도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요. 지옥 정도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 속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그런데 그런 지옥을 가겠다고? 그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 지금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인데 사람이 그곳에 가서 견뎌보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거인들을 낳았다라는 말씀도 나오죠. 이는 전적으로 다른 육체인 천사들과 결합한 딸들로부터, 사람의 딸들로부터는 비정상적인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혼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혼인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혼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남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땅으로 내려오면 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있다고. 자궁을 가진 남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궁이 있는 남자들이. 이제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던 존재들이요. 그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사도 요한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도 주의 천사로 불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몸을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말씀하시면서 씨랑 비유를 하셨는데요. 씨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분에다가 먹고 난 그 참외 씨를요 뱉어가지고 거기다가 콕 씹어놨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싹이 나가지고요 지금 조금 자랐습니다. 한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갖고 이렇게 펴 있는 것입니다. 이파리가.
덩굴이 점점 생겨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 씨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고 실체입니다. 우리는요, 이 겉모습은 껍데기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씨가 들어있냐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딱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딱 땅속에 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뭘로? 그분과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몸은요, 죽을 수 없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 썩을 몸이 단단한 관에 밀폐돼가지고요, 눕혀져가지고 땅이 흙이요, 아무리 관을 짓누르고 고착이 돼가지고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그 무덤에 가둬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몸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 바뀌는 순간이 얼마나 걸리냐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눈 깜짝하는 순간이랍니다. 너무나도 고대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인내를요, 우리 안에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보면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세의 글을 읽으시면서 더 첨언하시는 것인데 이제 부활 때는 장가가지 않는다 이 말씀 먼저 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놨다. 부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 읽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부활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딱 직관적으로 읽었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묵상의 정도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서 부활이라는 결론까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 이게 부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의미, 이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것을 부활의 의미로서 밝힌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서 이제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 것인데, 땅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인데, 그들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다시 인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지 않았고요, 잠시 잠든 상태인 겁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께는 살아있음이라.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몸은 잠든 상태죠. 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땅속에 묻혀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사람으로 여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은 사망에 매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이름에는요, 하나님께서 별 관심 없으십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히 잊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망에 매여서 영원히 죄와 저주의 그 뜨거운 형벌 가운데서 그 불길 가운데서 타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라고.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 3대가 분명히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기록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으나 지금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나 지금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나 지금은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이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의 약속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네 뒤에 올 내 씨에게 네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 약속 누구랑 하셨습니까? 그 자손들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손들과 너, 아브라함 너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이삭도 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죽었습니다. 야곱도 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시 살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에 관한 것인데 이 셋 모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고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도요, 그것을 증거합니다. 저희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는데 사도행전 2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도 유대인이죠? 사도행전 26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 약속한 것이 오리라고 소망함이니 부활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말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아그리파 왕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그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헬라 철학을 배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지식인입니다. 왜 부활을 안 믿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소망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보여주실 목적으로 어떻게 하셨냐니까 제일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살리신 분이 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조상들에게 대한 약속을 미리 맛보기로 탁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시했죠. 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사실을
제시를 했다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너네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앞에 사도행전 3장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 봐도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3장 25절 26절에 이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라고 말하면서 그 아래에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요. 돌이켜서 이제 부활의 자녀들로 다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니까 이들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연기가 돼가지고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도 분명히 유대인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래서 그 사두개인이라는 말 뜻이요.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그 계열을 따라서 자기들이 주장하기로 자기들이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죠. 사독은 믿었는데 제사장 사독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요. 바로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기다렸냐니까 자기가 처음 그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께 그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받을 때 금방 될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지금 3600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그 약속이 가짜다. 혹은 하나님은 부활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좀 인내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걸 알고 그 약속을 믿겠노라는 그 결심을 내가 마음속으로 굳게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리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가 아픈 데가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지금 견디는 것은요 3600년보다는 짧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똑같은 부활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듣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소망도요. 그 썩어지는 육신 안에서 그 기억력이라는 것이 점점 쇠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라고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공원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늙은 노인분이 저렇게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요. 마치 인생 말년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말라가는 그런 외로운 풀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지를 한 장 갖고 있어가지고 가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해줬는데 그랬더니 이대로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믿고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처럼 선생님 몸도 다시 살아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냐니까, 예끼 이 사람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속 역정을 막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지 드리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리를 피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 무슨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이 세상을. 자기 몸이 이렇게 천사들과 같이 변해가지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하늘도 날아다니고요. 맛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온 우주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그 날이 오는 것인데 그런 기쁜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몸이 있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자신의 견고한 믿음의 그 입장을 여러분들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